찬양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입니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여성분들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좀 당황스럽죠. 물론 저처럼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티가 안 납니다. 무딘 남자들이 봤을 때는 전혀 차이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사진.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서 어제는 행복한 핑크를 발랐는데 오늘은 애틋한 핑크를 발랐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얘기를 듣고 봐도 이게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잘 모르죠.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질문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겁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아무 생각 없이 데이트 자리나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그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누구 생일인가? 결혼기념일인가? 만난 지 며칠 된 날인가? 분리수거하는 날인가? 별 생각 다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오늘 생일인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무서워하는 두 가지의 질문 중에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그렇죠? 어떤 주일입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를 말한다. 즉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 금식, 단식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이게 사순절의 정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사순절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순절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원래 이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준비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 기간, 이게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전에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세례를 준비했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는 교인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참회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참회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로 이제 주후 6세기 그레고리 1세 교황 때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부활절 날짜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까 이 참회의 수요일 날짜도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이 참회의 수요일이 있고 그 이후를 이제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처음 1세기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40시간 동안 지켰다고 합니다. 40시간. 40일이 아니고 40시간 동안 지켰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서 40시간 동안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하시기까지 무덤 안에 계셨던 시간이 40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참회하는 그런 시기를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3세기경이 되었을 때는 이 부활절 전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참회하는 기간으로 보냈고요. 나중에는 그 기간이 30일로 늘어나고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이제 40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이제 사순절이 된 것이지요. 주후 348년 예루살렘의 주교였던 시릴이라는 사람이 쓴 교리문답 강의에 보면 이 40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시릴은 세례받는 성도들을 교육하면서 당신들은 은총의 기간과 참회를 위한 40일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40일의 기간과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부활절 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으로 정립이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40일을 말할 때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을 제외한 4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40일을 셀 때 주일을 빼고 40일을 세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일은 뺄까요? 왜 주일은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죠? 네,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일요일을 주일,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작은 부활절.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예배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의 예배의 분위기는 기쁨과 감사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금식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절기이지요. 근데 평일에는 이게 괜찮은데 이 이미지가 주일하고 겹쳐지면 약간 모순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사순절에 순환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작은 부활절인 주일에 기쁨과 감사, 승리를 선포하며 예배하는 게 이게 뭔가 잘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에서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제외했습니다. 주일은 뺀 거죠. 그렇게 주일은 빼고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이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사순절을 왜 지키기 시작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기억의 종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기억하셨을 때 구원의 섭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삶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방주에 탄 짐승들 외에는 땅 위에 있는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렇게 물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었던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유대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셨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며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고통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의 도구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사순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며 지키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며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사순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죄인이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있어서
그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과 비웃음은 내가 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조롱과 비웃음,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병과 모든 고통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앞에 있는 사물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걸어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서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치 앞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양이면서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은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죽는 길임에도 그걸 모르고 간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간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억만 하면 될까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많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를 꺼내서 광고, 교회 소식 4번, 교회 소식 4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인 사순절에 성도들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며 보냅니다. 사순절 기간을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며 보내야 합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거룩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제사의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구별되어 흠이 없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서 구별되는 훈련을 하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즐거움도 욕심도 잠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절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희생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나의 희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의 희생, 나의 시간의 희생, 때로는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마음이 살아나고 누군가의 기쁨이 회복되고 누군가의 삶이 행복해지는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참 가치 있는 희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죽는 연습, 희생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희생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배가 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아픈 사람을 고치고 또한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과 절제와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며 보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은 원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제 삶이 더 초라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해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저만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다가 이 청년의 말이 점점 심해지니까 목사님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왜 없냐?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청년처럼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입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이미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사순절 묵상집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이 김기현 목사님이 묵상하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꼭 이런 식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납득시켜 달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이 지니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시켜 달라는 요청이자 항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 왜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하냐며 하늘을 향해 날린 의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 버림을 받아야 하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외침 앞에서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왜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니? 왜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하니?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말로써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요.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버려 구원할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와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와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희생이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